주의 은혜 속에서 항상 가슴 뛰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가슴 뛰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뜁니까? 예, 방방 뛰신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방방 뛰지 못하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가슴 뛰는 일이 별로 없었대요. 삶 자체가 우울했고 기상도는 굉장히 어둡고 구름이 꽉 끼어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하루 곤고하게 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지더래요. 가로수가 잎을 막 흔드는 것 같더래요. 그 가로수 잎이 자기를 향하여 막 손을 흔드는 것 같더래요. 길가의 잡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정말 이 하늘의 모든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슴을 상쾌하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달라지더래요. 그거 과거에도 지난날에도 어제까지도 다 봤던 건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고 싶고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감동이고, 어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감동 그 자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이런 감동이 가능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 뛰는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가슴 뛰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먹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심장 뛰는 삶, 감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능성을 예수 안에서 얻었으니 여러분 그 가능성을 붙들고 여러분 가슴 뛰는 삶을 살아내는 감동이 넘치는 삶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로서 아주 요즘에 핫한 선수가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 그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면 미국 팬들이 하성킴 하성킴 그렇게 외치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굉장히 핫하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탁월한 선수처럼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인정받은 것은 허슬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몸을 사리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력을 통해서 그가 많은 팬들에게 그리고 같은 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샌디에고에 뛰고 있는 이 김하성 선수와 같이 동료인 매니 마차도 선수가 굉장히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김하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친구는 정말 가슴 뛰게 한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선수이고 모든 우리 동료가 그를 사랑한다. 가슴 뛰게 하는 선수래요. 여러분, 이 감독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운동을 해주면, 같이 뛰어주면 다른 동료들이 힘을 얻고 가슴이 뛰는 이런 자극을 받는 이런 선수인데 바로 김하성이 그런 선수래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가슴을 뜁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먹고 여러분 가슴이 뛰고 그 가슴 뛰는 에너지를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슴을 뛰는 이런 인생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들도 역시 가슴을 뛰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경험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제가 오늘 두 구절체를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15장만 읽었어요. 26장의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가슴이 막 터져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그 여인들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래, 주님을 좀 감동시켜보자라고 하는, 주님을 감동시킬 때는 이미 그 사람도 가슴을 뛰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이미 그도 그 감동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통해 내 인생도 가슴 뛰는 인생으로 한번 새롭게 빚어내는 이런 은혜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내용을 들여다보고 26장도 한번 간단하게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저 멀리에서 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딸이 심히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 땅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이 심히 귀신 들렸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아주 냉담하게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또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뭔 말이라도 한 말씀 해주셔서 좀 저 소리 좀 더 이상 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에게 오히려 권면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까이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알았어요. 개나 돼지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너는 짐승 같은 신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나가면 웬만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침뱉고 돌아서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주님께서 냉담하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걔가 좀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 구나이 수 헤피스티스라고 말씀하세요.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귀신 들렸던 딸이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읽고 싶었지만 오늘 양이 많아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읽도록 말씀을 드린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어요. 거기는 나사로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나사로라고 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둥병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가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갔을 때 나사로도 왔고 그의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앉자마자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들고 들어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남성 성인이 하루에 노동을 하면은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게 300일의 노동의 대가의 값어치를 가진 향유인데 그걸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면 3천만 원짜리예요.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4,5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물건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야,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깨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그 여자를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자가 오늘 이렇게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가 오늘 행한 이 모습, 이 이야기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함께 말해서 이 여인의 행위에 칭찬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키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귀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좀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도 가슴 뛰는 인생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기회로 삼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귀를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게 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더 하나님 주님 앞에 뛰어나올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치명적인 자존심을 확 무너뜨리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들의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아 이렇게까지 아주 치명적인 욕설을 하시는데도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너무나도 크다라고 전무후무한 용어를 써서 칭찬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믿음을 칭찬한 본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메가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메갈레스라는 말은 이게 메가톤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메가톤 같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자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귀신 들린 딸을 늘 마음 아프게 바라보던 이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가진 방법을 다 취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때에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집회에 왔는데 이 귀신 들렸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 듣고 이분이 마지막 저에게 남긴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한테 나중에 목사님 될 것이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 고치는 목사 되세요 그러고 딱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풀지 못하던 문제들이 풀립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세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이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들이 왔을 때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닫은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거만 떨고 어깨에 힘주고 경건의 모양을 가졌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분노하시고 심지어는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까지 했지만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모든 영혼들을 다 따뜻하게 감싸주셨는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강하게 거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의아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독특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냉담함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튀어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100% 인정하시면서 너는 메가톤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온 이유와 그 해답을 알고 계셨어요. 이 딸이 귀신 들린 원인을 주님은 이미 보셨어요. 여러분, 그 딸의 엄마인 이 가나안 여인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은 벌써 그 여인의 내면을 다 보시고 그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존심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너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요 때로는 엄마의 하늘을 찌르는 자존심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입고 방황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자존심 강한 엄마 밑에 사는 이 딸아이가 엄마의 그 강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상처받다가 그만 심령이 무너지면서 귀신이 들렸을 수 있어요.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그 자존심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 딸아이가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강력하게 그 자존심을 파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렇게 주님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너는 짐승 같은 존재야, 쉽게 말하면 너는 개년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뛰어오는 이 여인을 보시고 그래 너의 믿음이 메가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꺾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다 자존심이 많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자존심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존심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존심이 인생을 망쳐요. 자기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입히고 그 나의 자존심 때문에 자녀까지도 심각한 위기로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존심을 꺾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자존심을 꺾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큰 믿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큰 믿음, 정말 메가톤적인 믿음을 인정받은 이 여인이 그렇게 인정받는 순간에 그 여인이 그렇게 힘겨워했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통로가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큰 믿음, 메가톤 같은 믿음, 오늘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가 풀려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가슴 뛰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 크게 감동하셨어요. 얼마나 크게 감동하셨는지. 주님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았던 문구를 쓰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놀랍게도 그 믿음은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살아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서 감동이 가능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 주님이 감동할 때 이미 나도 감동되는 가슴 뛰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끊임없이 메가톤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자존심을 꺾읍시다. 사실 우리가 남자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죠? 남자들 자존심보다 여자 자존심이 더 크죠. 그렇죠? 남자들은요, 막걸리 한 잔이면 자존심 다 넘어집니다. 서청훈 집사님, 그렇죠? 예. 아닙니까? 남자들은요, 뭐 자존심 어쩌고 막걸리 한 병 딱 털어놓고 한 잔씩 동안 언제 자존심 있는데 다 그냥 끝나버려요. 여자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자존심이 딱 튀어 올라오면은요, 여름에도 소리가 내려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스토리 속에서 만들어진 자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괜히 자존심 세우는 것은요,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의 괜한 자존심은요, 자기 정체를 지금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 남자들 여기 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기 분수를 지금 몰라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자존심 세울 수 있는 자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거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부드러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마 아멘 안 하시네요. 남자들은 분수를 몰라서 자존심 세우는 거고, 여자들은 본질적으로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하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드러내도 자존심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부드러움을 강화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부드러움을 세워나가면서 자존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좀 이해합시다. 우리 남성들 아셨습니까? 자존심 꺾어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본심을 좀 아세요. 아, 내가 흙덩어리로 만들어졌구나. 특히 여자분들은 아, 나는 뼈로 만들어졌구나. 그래,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부드러움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내 자존심이 드러나서 그것이 내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분, 우리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존심 꺾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남자들은요, 주제 파악 못하면 자존심 세워요.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주제 파악 못하면 자존심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래요.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너 몇 살이야? 너 몇 년생이야?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자존심 세우는 건데, 이거 주제 파악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년에는 어떤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포괄적으로 대해요. 남자들이 자존심 있으면은요, 가까운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압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 이게 주제 파악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제는 자존심 팍 꺾고, 아멘, 왜 안 하세요? 자존심 팍 꺾고 사세요. 여러분, 그 자존심을 팍 꺾고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반전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천상 자존심 갖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존심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여기서 아멘 하세요? 예, 여자분들은 그냥 자존심 세우고 사세요. 근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심이 원래 있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존심 무너지면은 이건 시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고 그대로 자존심을 드러내고 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뼈로 찔러보세요. 한번 푹푹 찌르면.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3,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 3,000명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사모가 힘들게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교인 3,000명은 안 덤벼들거든요. 유일하게 덤벼들어요. 찌르는 거죠. 왜요? 가슴을 찔러요. 왜? 가슴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알으셔야 돼요. 남자가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변에서 바로 옆에서 충고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나는 자존심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다귀를 부드러움으로 똘똘똘똘똘똘똘 뭉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외유내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여자가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정말 자존심 팍 꺾고 믿음으로, 메가톤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숙제를 풀어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옥합은 매우 비싼 옥합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에요. 비싸게는 한 4,5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아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라고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색을 하시고,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영원히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특히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빈잔을 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와 닿았어요. 이게 나의 장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해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4,500만 원에 가까운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깨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냥 감동받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늘 그 옥합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했을 텐데 어느 날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냥 드리면 또 이분 다른 사람에게 또 주니까 아예 깨서 그냥 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그냥 깨서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걸 왜 허비하느냐,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걸 왜 허비하느냐. 여인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신 주님이 그걸 해석하세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깬 게 아닌데도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이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어느 기한까지 얼마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를 비워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서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기도 못하고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교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성도가 봉투를 하나 갖고 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적금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뭔 봉투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몇 주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적금을 깨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는 이런 마음을 주어서 그냥 제가 그냥 믿음으로 깨갖고 갖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속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인이 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인 중에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이 은혜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필 이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정말 아껴놓은 적금을 깨가지고 오도록 만드십니까? 이 막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대. 하나님 아시죠? 이 집안을 100배로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열어봤더니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액수가 딱 들어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의 가정이 복을 받는데 자녀들이 박이 터지더래요.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복을 받더래요. 이 여인은 교회가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교회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자꾸 달라고 하시니, 주님 저 가난해요. 그런데도 눈만 감으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믿음으로 깨가지고 온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이 옥합을 깰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예물이 됐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힘을 다했다고 말해요. 힘을 다했다. 사실 이 옥합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얘기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 마태와 마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있고 일부는 그러니까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유사한 내용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힘을 다해서 했다고 말해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옥합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해서 헌신한 거라고 해석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감동을 받아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감동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받으시고 해석을 다시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옥합을 깬 사건과 예수님의 장례를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가 함께 증거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행위는 복음의 수준에 이르를 수 있음을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야,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적 상황을 반영한 본문 같아요. 초대교회가 구제를 먼저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복음의 진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런 복음의 또 다른 부수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 너의 이 행위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항상 전파가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공동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존심을 좀 꺾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옥합을 좀 깹시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깰 수 있는 영성과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옥합을 깬 적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내 옥합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옥합을 깨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자존심을 꺾고 자존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을 감동케 한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도 감동시킬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은 여러분, 자존심을 꺾는 거나 옥합을 깨는 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찢는 거나 다 꺾고 깨지고 찢는 것을 함축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나를 깨고 나를 꺾고 나를 찢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꺾여야 됩니다. 우리가 좀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찢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이렇게 터져 나오려면 내가 꺾여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찢어져야 돼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꺾이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깨어지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찢어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존심이 있었지만 이제 자존심 꺾고 살게 하옵소서. 옥합을 깨트린 적이 없으나 이제 옥합을 깨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찢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나도 날마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동의 은혜, 가슴 뛰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찾아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